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헬라 지방에서 북쪽을 마케도니아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남쪽을 아가야 뭐 이렇게 했죠. 아무튼 이 헬라 나라에서 다시 이제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로 오게 되죠. 지금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들렸던 이 에베소 3년 동안 무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그 유명한 장소인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근데 가는 길은 오순절 이전에 방문해야 했으므로 미둘레네 기오, 그래서 이 밀레도를 거칩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의 장로들, 즉 말씀 전하는 자나 또 어른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두로에 도착하고 가이사랴를 걸쳐서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제 20장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여러분 쭉 가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5절 말씀드린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에 이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잘 세워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니 아니하였고 범사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고 더 가져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목회관을 보면서 참 본받아야 될 게 많죠.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목사들 생각을 해보면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주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더 주는 것이 더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21장
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8절 말씀대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피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겠구나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이제 신앙이 처음 좀 자랐을 때, 대학생 때 이제 ROTC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참 이게 구타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투복과 전투화를 받는 날이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옷 탈의실이 좀 큰데요. 우리 동기들이 한 거의 80명, 90명 됐으니까. 근데 대대로 해마다 그 전투복과 전투화 이런 것들을 분장품을 이렇게 받을 때 엄청나게 많이 맞는다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체력도 약하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맞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그 마음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안 맞게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그 훈육관님이 딱 지키시고 계셔가지고 선배들이 우리를 때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또 정해진 맞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맞아야겠다, 이번에는 네가 좀 어려움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날 억수로 맞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아직 신앙이 좀 없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인지 아니면 피해 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하고 정반대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무려 2년 동안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시면 하나님한테 묻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고난이 정해졌어도 그걸 기쁨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던 야고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다 어른들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한테 말을 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다는데 사도 바울이 소문이 막 할례도 안 시키고 제자들한테 율법을 잘 안 지킨다 그러더라. 그래서 너가 표적이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들의 비용을 내가지고 같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해라. 그러면 그 자들도 오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 문제 아니니까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래가 거의 참에 27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어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 데리고 왔죠. 3차 성교행 끝나고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충고처럼 그들을 놔두고 그 선을 행한 그 결례를 행할 사람 4명과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대로 율법에 나온 대로 했죠.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이 거룩한 곳은 뭐냐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애국인들 데리고 저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잘못 알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잡아가지고 문들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러 팼습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왔어요. 말겼어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천부장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뭔 일인가 하고 일단 영내로 데려가라 하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계단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어요. 제 기호로는 군사들이 위로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위로 바울을 몇 명이서 그렇고 했는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죽여불자 이랬어요. 그러고 외치며 따라가니까 그들의 손이 안 닿을 정도로 했어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이때 영내로 들어가라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죽임 당함을 당할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냐면, 자신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 40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제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헬라어 말도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2장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고 출생은 다소에서 했고 그 유명한 서울대 출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을 박해 사람을 내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외국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는 그들을 잡으려고 내가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는데, 종호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내가 땅에 엎드러졌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 같이 쓰는 것입니다. 왜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죠. 그래서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 도움으로 또 눈이 건강하게 되고, 또 광야로 가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에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승을 들었는데, 이 에루살렘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떠났다. 그때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까지 들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더욱더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매, 이때 이제 너희가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때 그건 엄청난 권력의 힘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죄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 무엇이 아쉬워서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랬을까? 이 땅에서 얻는 즐거움과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을 비교하면서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뛰어난 교육, 율법으로 흠없는 삶,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여 배설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 결론을 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성경이 영적 결혼이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테레사 소녀가 있어요. 1910년부터 97년까지 살았던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 최악의 고난, 지상 최악의 잔인한 고문으로 전철된 인생도 천국의 견주어 생각하면 불편한 여관에서 보내는 하룻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 이것을 맛보며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즐거움과 권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거는 천국에 비하면 그냥 단 하룻밤 정도의 불편한 여관에서의 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법정에 이제 선 거죠. 하는데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일부는 사두개인이 있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이걸 알았어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맞기 맞죠. 예수님의 부활이니까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면 잘한 거네. 근데 사두개인은 아니지, 부활이 없으니까.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자고 돈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자였죠. 다음 세상에 결코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둘이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다시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지키셨죠. 근데 그날 밤에 11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봐요. 아까 그 고난을 뚫고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 쓰인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12절 라리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됐다.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가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그리고 9시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의 호위를 받고 여러분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항구 도시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되죠. 근데 거기서 또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바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에 파견된 이 총독이 벨릭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벨릭스가 있었는데 24절 닷새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어떤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벨릭스한테 바울을 고발했죠. 고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변명합니다. 말해봐라 이랬더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았어요. 근데 또 연기를 합니다. 이르되 천부장 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근데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죠. 근데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만 했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래서 벨릭스는 꿍꿍이 속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어이구 무서워라 하든 뭐냐면 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돈을 언제든지 주라 이거예요. 돈을 받을까 바랬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잡아놓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놈 새끼 보석금 돈은 얼마 왜 안 주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계속 이렇게 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벨릭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때 2년이나 지났어요. 이거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묵묵히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때 이제 부임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 어른들한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바울을 고발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또 이튿날 재판 자리에 바울을 데려오라 이랬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10절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베스도와 백사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 자기가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로마 황제에게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에게 복음,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냐 이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은 베스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자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로마의 허락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우리나라 일제시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명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 그를 따르던 그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기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여러분 가시 달린 채를 뒷발로 계속 치면 어떻게 돼서 너무 아프겠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때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아니라 막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랬을 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이렇게 고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유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전도 열정 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의 그런 잠시 멈춤.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서 이 안에서도 여러분 좋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감옥이 있었죠. 이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지도를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 무라 지역을 거쳐서 자 미양이란 그레데라는 섬에 미양이라는 데로 가죠. 여러분 이 그레데는 나중에 디도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는 나중에 디모데가 사역했던 것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그레데의 미양인데 사람들이 이 베닉스로 가려고 그래요. 겨울을 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위험한데 지금 광풍이 많으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야 술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가기를 원했어요. 미양에 있으면 그냥 할 일이 없고 따분하고 그랬을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닉스로 가기로 합니다. 술과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다가 유로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떠밀려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떠밀려 가냐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떠내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배를 고치고 수개월 후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피우스 그리고 어디까지 도착을 하냐면 로마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이제 26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26장이 아니라 27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가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결국 배가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 밑에 멜리데 섬에 걸렸죠.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근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 받았을지 몰라서 육지에서 결국 죽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 뱀을 불어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 있든지 죽을 거야.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에게도 아무 이상도 없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가 신 아니야?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그 족장이라고 그럴까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데 들어가서 안수해서 또 낫게 했어요.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와 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어디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도 지켜줘요. 군인이 지켜주고 완전히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이니까 집에서 있는 거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야에게 상송하며 내 민족을 구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향했던 거죠. 바울이 온 이태, 여기서도 2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교훈은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론이 기초가 되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썼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다는 걸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기쁨의 서신서, 감사의 서신서 빌립보서를 또 썼고, 그리고 종에 대한 그 이야기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62년 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66년에 체포되죠. 이 기간을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까 디도와 디모데, 그리고 아까 그레데 섬 했죠. 베닉스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그리고 에베소에 들려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남겨줍니다. 65년 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요. 또 그리스로 넘어가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66년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역자들과 대대적인 전도 집회를 하다가 네로 로마 정부에 의해 정치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66년 가을 더욱더 디모데가 보고 싶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7년 6월 바울은 순교당하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살아냈던 이 사도 바울을 많이 느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